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의 생명에 속한 말씀과 또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또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속죄의 은총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다녀봤자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성찬식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아예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찬식 행하느냐? 비슷한 걸 행합니다. 6월절 날 6월절 식사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식은 행하지는 않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단들은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말고도 또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의 어떤 사상이나 또는 가르침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화, 그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 거기에 윤리가 더러운 윤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접촉한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희들은 이런 제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만 딱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7집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급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성만찬을 잘못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찬식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으로 아마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예식이라, 거룩한 예식이라 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왜 이단에서는 안 하는 것일까요? 왜 이단에서는 성찬식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찬주일인 만큼 왜 우리 성도들은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찬의 그 뜻과 그 의의는 무엇이며, 성찬 예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살피므로 오늘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찬이 주는 놀라운 그 기쁨과 혜택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시행됐던 유대인의 유월절 언약을 끝내시고 주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체결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사용된 재료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언약을 믿고 행하는, 다시 말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1년에 많아야 4번, 저희 교회 같은 거 1년에 2번 이렇게 행합니다만은, 장로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로교의 원래 규칙에 의하면 1년에 4번은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교를 제네바시에서 시행했던 그 칼빈은 한 달에 한 번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많이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개신교 교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 주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교파가 있어요. 천주교는 매 주마다, 아니 매번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안타깝게도 포도주는 안 줍니다. 여러분은 1년에 많이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아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아주 특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에도 이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루터교에 다니는 부부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루터교에서 30년인가 얼마를 했고 재정까지 담당했던 분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등록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성찬을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보통. 2번밖에 하는데 2번밖에 안 하니까 이 성찬의 감동이 찌릿찌릿한데요. 눈물이 펑펑 난대요. 근데 매주마다 할 때는 별로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니까 이 감동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지 않더라도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지만 이 감동이 52주의 절반의 감동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AD 30년경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께서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끝내시고 새로운 새 언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마가 다락방에 준비케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밤에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이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그들에게 그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보이는 표상으로서 성찬식을 제정하게 한 것이죠.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셔서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여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또는 너희를 대신하여 주어지고 있는 내 몸이라. 이것을 이렇게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내 몸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떡을 드신 다음에 또 잔도 그와 같이 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질적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대신하여 흘려지고 있는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생략된 거예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은 6월절에 먹던 겁니다. 먹던 음식이에요. 그 중에서 떡을 갖다가 무교병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6월절 때 먹던 포도주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의를 거기에다가 지정하셨고,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끝내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6월절을 폐지하셔야만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6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제정하셨는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성만찬이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당신의 피 안에서 세우는 새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일 때 행하라고 했던 이유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새 언약을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세우셨는데 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세우셨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서 세운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서 강력한 언약이 됨과 동시에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무수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면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오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성찬식을 새 언약이었다? 그러면 과거에 구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이건 그 없던 것이 아닌 정말 더욱더 발전된 갱신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164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30번 정도 나오니까 5배는 넘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우시는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하나님이 세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가보면 아브라함과 세운 횃불 언약이 나오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6월절 언약이 나오고 19장에서 24장까지 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세운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이 넘어가게 되면 장차 새로운 언약을 또 세울 거라는 그 예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언약은 어떤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일까요? 언약이 많이 있는데 다른 언약도 있어요. 무슨 소금 언약도 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런 많은 언약들 가운데 어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일까요? 노아와 세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을 갱신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뉴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는 새로운 언약을 장차 세우게 될 텐다는 거. 여기 보면은 그 구언약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던 날에 세웠던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새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하고 세운 새 언약이 아니고 저 레위인들하고 세우는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세웠던 그 언약에 관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구언약이 뭔가 부족했거나 구언약이 제대로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새는 어떤 새로움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전에 없던 것인데 새롭게 출현하는 새 언약일까요? 아니면은 옛날에 있었으나 이것보다 한층 발전된 갱신하는 새 언약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new 이렇게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 한글도 new라는 것은 새로운 새라고 이렇게 막 안 씁니다. 근데 헬라어는 두 개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의 해는 네오스라는 new라는 말이 네오라는 뒤를 빼면 네오라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일상용에도 나오니 그게 신이라는 말입니다. new라는 뜻인데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처음 출현했을 때 이때 new라는 것을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새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새 언약은 네오스가 아닙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인데 질적으로 다시 향상되는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제가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는 더 뛰어나고 훌륭한 뜻의 새로운. 다시 말한다면 이전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라는 뜻의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유월절 언약보다 더 강력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이제 성찬식의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유월절 언약이라는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새 언약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유월절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이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요 떡을 먹는데 먹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언약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날에 주님과 세웠던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유월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언약이라는 것은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뛰어넘을 유자에다 뛰어넘을 월자예요. 절기절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깊은 신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데 애굽이 내놓겠어요? 종으로 부려먹어서 늘 편했는데 안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으로서 모든 집에 첫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죽이는데 단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들 곧 있으면 내가 주기로 1월 14일 날 죽음의 신을 보낼 건데 그때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해라. 너희 집집마다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한 마리 양을, 어린 양을, 수컷을, 1년 된 수컷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그 집은 뛰어넘어서 그 집은 안 죽게 할 거니까 이것을 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어라. 그래야만이 빨리 출애굽에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 고기를 다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마다 1월 14일이 되면 1월 14일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으니 유월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이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죄를 지어서 마귀의 포로가 잡혀 있었을 텐데 우리의 마귀의 포로 잡힌 우리들을 구출받게 하려면 너희들은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서 너희들을 마귀로부터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서 결국에 유월절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을 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켰을까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지켰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안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의 안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에스라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 시대에 잠깐 지켰다고 말하고 안 지켰다고 나와요. 안 지킨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유월절 때 과연 이 집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그때 안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은 오직 단 한 번.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만 피를 바른 것이고 나머지는 양을 그냥 잡아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것은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 피를 바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푼에 피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 같은 것으로 적십니다. 그래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를 때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이거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갔다는 것 때문에 소름을 끼치는 이러한 이거 이렇게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 한 번만 피를 발랐고 두 번째부터는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 피의 잔인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죽어간 그 희생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제정하셨으니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미리 제정한 거예요. 어떻게 제정했느냐?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덕법을 가르쳐주겠다 해서 십계명을 위시한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하나를 더 가르쳐줘요. 또 다시 올라와 갔더니 그건 뭐냐면 성막법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성막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하는지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의 사람의 직분에 맞게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평민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못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제사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지 중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대표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6월절 언약에다가 시내산 언약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하고 맺은 언약이지 개인하고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구언약은 이 하나님과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인데 이때 언약은 6월절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행하지 않음으로 잊혀져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6월절 양이 돼서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을 잡아라. 어떻게 잡느냐? 너희들이 지은 죄값에 따라서 양을 가져오면 양을 꼭 묶어줘요. 그러면은 평상에다 올려놓는데 옆으로 뒤쳐가지고 그때 그 죄인이 그 양의 목을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밑에서 양푼에다가 피를 이렇게 담아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찔러서 죽이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물을 드린 자는 보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6월절에 언약의 단점이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피가 계속 흘려지는 것을 보도록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느냐? 속죄 제사도 안 드려요. 안 드린다 해도 안 죽는 걸 알았거든. 육신이 안 죽는 것이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은 양 한 마리 바치지 이런 식이었지. 그 양을 죽이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양이 죽어가는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야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 신물 난다. 마음이 없이 바치는 그 재물은 나는 받지 않겠다.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실망을 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분명하게 6월절 제사와 속죄법을 가르쳐줘서 죄를 짓게 되면 깨닫는 자만 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깨달았으면 안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다.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고 보여주기만 하는 보여주기식이지 진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직접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속죄 제사를 그 다음에 6월절을 끝내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새 6월절이 되시고 새 속죄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보다 더 강력한 것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 6월절 양의 새 6월절로 더 강력한 6월절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서 그 속죄제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사셀 양으로서 그를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속죄제와 6월절 양이 되심을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속죄 양과 6월절 양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 이 당신의 몸을 6월절 양이나 속죄 양으로 주고 당신의 피를 6월절 양이나 속죄 양의 피로 대신 흘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전과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는 더 훌륭하고 이전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몸과 짐승의 피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질적으로 새롭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대요. 첫째,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달라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황소와 염소를 드린 제사로서는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건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사 예물을 폐지하시고 한 몸을 진짜 제물을 유월절 양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속한 피로 말미암아 획득하셨던 교회라고 말하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몸을 가진 존재로 오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짐승을 보시겠습니다. 야, 이게 짐승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도둑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양 한 마리 바쳐야 되죠. 자, 양을 내가 바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둑질을 또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 또 다시 효과를 미친 게 아니라 두 번째 죄를 지면 또 양의 한 마리를 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을 한 번 죽으면 그 죽은 양을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려면 또 양을 또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피도 한 번 피 흘려버리면 굳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지 그 피가 계속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효과가 단회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역에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예수님의 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도 영원하고 그분의 속죄 제물과 유월절 양의 되심도 영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바치심이 계속 살아서 유효하는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도 영원히 효력을 지닌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사하셨은즉 더 이상 죄를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 완성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거 제물로 잡으려면 사서 바쳤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답니다. 네. 우리에게 돈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는 할례받은 백성에게만 제사를 드려도 유효한 거였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제사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제사 안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제사 안 드립니다. 그건 제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몸으로 자신을 드렸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3, 14절을 보면 이전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방인과 유대인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유월절 양이냐 그 사람의 유월절 속죄 제물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은 죄들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피로서 영원히 유효한 그 제물 되시고 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은 그건 폐지한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잖아. 한 번으로 끝나잖아. 그러나 나는 계속 살아서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제물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찾을 때마다 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속할 수 있으니 나와 새 언약을 맺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믿고 또한 이 새 언약을 제정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뛰어난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속죄와 유월절 양 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사망의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둘째 사망에 떨어졌을 것이고 마귀는 절대 해방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우리가 그분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한 번만 피를 흘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나를 기념할 때 항상 피를 포도주를 써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피가 중요하니까. 피가 죄를 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피를 같이 나누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대신하여 먹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찬식 하느냐? 정리를 딱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피까지 반드시 들어간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유월절 때는 피가 안 들어갔잖아요. 제사 때는 깨달은 자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왜? 이것을 행할 때에 너희들의 죄는 계속해서 용서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살 대신 떡 대신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왔다는 것과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놀라운 은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구약과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나는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은 왜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성찬식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이단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신천지 백날 천날을 다녀도 절대 성찬식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 했다는 이만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기 안 나와요.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할렐루야. 이 피가 무슨 피고 이 살이 누구의 살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걸 먹을수록 죄사함이 그 속에 일어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몸이 파쇄돼서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절대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 행한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찬식 하면 죽기 때문에 받지 않는 자는 안 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주어서 죽이는 거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 이것을 먹으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자기 몸을 내주셨던 분,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덮어버린 분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사실 우리는 눈으로 못 보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확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몸이었는데 그걸 갖고 가셨잖아요. 부활할 때 3일 후에 가셨잖아요. 부활하셨고 40일에 갖고 올라가셨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들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남긴 두 가지가 있고 그분이 가셔서 보낸 또 한 가지가 있으니 이 세 가지가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직접 제물되어 죽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표로 남겨두었느냐? 물과 피로써 남겨두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말합니다. 물과 피는 육신에서 나온 겁니까? 영에서 나온 겁니까? 육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지고 떠나가셨지만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쏟으신 물은, 땀은 다 창자국 찔러서 또 물 나오게 했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그 피와 그 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지가 되어서 어느 날 비가 되어서 한국 땅에도 지금 흐르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의 효능은 우리가 믿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안 믿어질까 봐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 사실을 듣게 될 때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만들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라는 강한 능력이 임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니, 물과 피와 성령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대심, 새 유월절 새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다른 때보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나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죄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속죄 은총을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꼭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은 죄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그 피가 어디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서 천국 꼭 들어가서 주님의 바라시는 주님의 아들딸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찬식은 이단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속죄 은총이 베풀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 내려가게 하는 그 효능이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길 원하느니 주여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